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깨워주시사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말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된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되기는 했지만, 또한 먼저 초대받기는 했지만, 먼저 부름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백성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유대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부름받았으면 그것에 응답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제자의 길이고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헤롯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다윗 때와 같은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름이란 무엇인가 또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잔인 무도한 그러한 강도나 또한 죄인들 또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죠. 굉장히 끔찍하고 또한 그것만 들어도 사람들이 몸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명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하냐면 각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초신자일 때 그것은 맞습니다. 뭔가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제자가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또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 소원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야기하며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란 것입니다. 내가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내가 이것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또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주신 것이다. 즉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한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사명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름으로, 또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제자다워야 온전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소금이 소금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아무 맛이 없거나 또한 소금이 달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소금의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제자는 제자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만 책임이 많은지, 또한 왜 이렇게 나한테만 무거운 짐이 많은지라는 그러한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름으로 잘 완수해 나가며 제자다운 삶, 소금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